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중에서 3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간절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가 등장을 했었죠. 앞부분에 이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부족해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두 사람은 죄와 질병에서 해방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사람,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뀌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 즉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 마태였습니다. 도로세, 교통세, 관세 등을 수납하는 징수하는 세리였죠. 그의 직업은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그의 부와 함께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라는 그런 불명예도 안겨 주었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창기처럼 분류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었을지 몰라도 참으로 목마른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데아오마이 보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의해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의해서 보았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셨다, 유의해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레위를 유에서 보셨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죄인을, 이 매국노 레위를 주님은 유에서 보셨을까요? 그 답은 다음에 묘사된 이 세리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가 돼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순간 이 레위는 자기 직업과 그로 인한 모든 혜택들, 부와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베드로와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주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앞에 나온 세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킬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전에는 분명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 또 분명하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희망과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결코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중심이 마태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부 베드로와 문둥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그 중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복종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무도 모르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은,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하는 거예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후에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니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는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거기에 세리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세리들 외에는 이 잔치에 배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구경하러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태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이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다 걸 수 있었다는 것이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했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걸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리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서,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싶어서 이 말씀 앞에 나오신 건 맞지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건 맞지요?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지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레위가 반응하고 기뻐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레위,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비방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 취급까지 받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음속에 참 나 때문에 주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구나, 괜히 우리 집으로 모셨구나, 괜히 또 세리 친구들까지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죄송한 마음을 분명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병든 사람만을 위해서 오는 거야.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레위를 위해서 왔다면 레위는 병든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치료해야만 할 내 환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해석을 하자면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 레위와 그 친구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기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레위와 그 친구들은 왜 의사이신 예수가 필요한가요? 바로 그들의 갈망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듣자마자 모든 것을 걸고 반응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거기에 즉각 반응하고 철저히 그 처방전대로 처방해 준 대로 행동을 하듯이 이 레위와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심을 그는 알고 믿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참된 의사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필요 없는 의사였다 하는 것이죠. 이래 놀라운 말씀을 듣자 비방하던 자들은요, 곧바로 이 죄인들, 그러니까 갈망하는 그 치료를 갈망하는 병자들에게 화살을 돌려버렸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주님은 죄인들, 환자들 고치신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지 병 고침받고 죄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금식하라. 죄 용서 받는 그 엄청난 축제의 날에 그동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것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를 느끼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34절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할 때가 아니라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때, 즐거워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새 나라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속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왔고 죄 용서를 선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 슬퍼하고 금식하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떼서 헌 옷에 붙일 수가 없다. 그것은 둘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커질 때 그 부대도 헌 부대가 망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시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이죠. 율법을 준수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갈망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는 거,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공로나 자격은 조금도 필요 없는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미한다면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것 같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런 간절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찾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 주를 간절히 찾는 종들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오늘 하루 내내 만나 주시고 일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